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식사 후에 오후에 신구 합동 직원회를 하고 내년도 방향에 대한 직원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올해 직원들, 내년도 직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송년 음악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설교 예배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실내악 또 준비하신 곡들 또 학생 청년들 노래 함께 하면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저녁에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정을 잘 조정하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우리 영쌤 설교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강해가 끝났는데요. 새로운 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5주간 먼저 올겨울 사경의 교재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상 일주일 집회를 하지 못하고 또 사경의 교재를 보지 못하고 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이번에 한국연합회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경의 교재를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대총회 성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매달 교회 지남에 보면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을 써주시는 앙헬 로드리게스 박사님이 저술한 성소교리 연구라는 책입니다. 번역은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으로 있는 임봉경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책의 제목을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렇게 번역하시고 부제가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입니다. 역자는 이 책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재림교회의 성소교리의 중심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작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청년들만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네, 우리 김태양 집사님은 청년의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해 연구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우리의 입술에도 계시록의 이런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1장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제2장 구약의 제사제도 내용이 긴데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1장이 십자가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되신 창조주의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성육신 십자가 승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결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결되었다 그런 말은 이제 끝냈다, 결정지었다 그런 말인데,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끝장내고 결정지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은 우리 대신 당신이 지신 십자가였고, 십자가로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 백성들을 위한 번제 반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그분이 나타나셨다. 십자가는 단 한 번 일어났고 영원한 구속, 죄사함,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유익한 속죄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악한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끝났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의 해방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영적 세력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성격의 완전한 속죄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생기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있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범죄한 지구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사역이 끝났는가?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500여 명,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볼 때 확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된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한 의인,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이 가진 모습,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승천은 제자들과는 이별하고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시작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왼편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왼편에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습니다. 이 양편 사이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실 텐데 교재 12쪽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승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이승기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승귀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높아지심, 존귀해지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셨다. 그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낮아지신 십자가는 끝까지 낮아졌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의 성취이고 신약은 존귀하게 되신 그분의 모습, 다시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밝히고 있고,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 곧 하늘 성소. 이 땅에 있는 장막은 그림자인데 진짜 장막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인데,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부리는 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는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당신의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시작되고 보내신 성령으로 지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탄생한 것입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 만물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까? 궁극적으로 만물이 회복될 때가 미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 끝을 향해서 모든 만물,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복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바탕은 당신이 쏟으신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속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직 어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빨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중보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속죄의 제사들 그리고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 하늘 성소에서 지금 나를 위해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2장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하면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성소 그러면 무슨 책 몇 장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5장이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소라는 이름이 나오고 성소의 모습,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제사장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말씀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소의 시작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에덴의 모습과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에덴 동산의 성소의 개념, 원형적 성소의 표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문은 어느 쪽에 있었나요? 동쪽에 있었어요. 그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성소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의 문은 성소로 가는 지성소를 향해 가는 그 열린 문이 있는 동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에덴에 있던 이 물은 성소에 있던 물두멍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성전 안에는 살구나무 문양의 7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의 7가지의 모양 그리고 새겨진 살굿꽃과 잎의 싹의 무늬들은 생명나무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언급된 금과 호마노는 성전에 사용된 금과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호마노를 떠오르게 합니다. 동산 입구를 지키는 화영검을 든 그룹천사가 있었는데 언약궤 위에는 2 그룹천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동산을 지키는 천사의 일, 에덴을 다스리는 아담의 역할은 성소에서 봉사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연상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던 가죽옷,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위한 봉사를 하던 제사장,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가죽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마지막 절에서 그룹을 두었다. 그 단어가 샤칸이에요. 샤칸.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짓다 그렇게 할 때 거하다 그 단어가 샤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샤키나입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에덴과 성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성소의 원형, 원성소라고 부르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소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에덴은 어떤 장소입니까?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에덴으로 오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십니다. 성소 역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의 뜻이 뭐예요? 회막의 뜻은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미팅의 텐트, 만나는 천막, 그것이 성소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문으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사람은 성소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교재 24쪽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소로 돌아올 때마다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및 하나됨이라는 원초의 경험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구속 곧 재창조의 행위였다.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누렸던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가 진행되었는데 성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을 신문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심판 장면입니다. 조사 후에 선고와 그에 대한 집행이 뒤따랐습니다. 성소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의 심판자로서 기능하시는 장소이고 이 심판이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신명기 17장의 기록을 보면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백부장, 천부장들이 심판해줘요. 근데 이제 결판이 잘 안 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대법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이 성소입니다.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은 구속의 계획이 발표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죽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2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하여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죄를 짓고 부끄럽고 두려움에 떠는 인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지금 죄로 나락에 떨어졌지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다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을 입히는 행위는 아담과 하와를 분리의 상태에서 끌어올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위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는 지위에 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실한 존엄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덴에 첫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하는 흠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단에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제단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죄인이 다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들은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흠없는 속죄 제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고 그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그들은 희망과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옷을 지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주셨고 그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시작. 에덴 동산과 성소는 주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삶의 중심부를 이룬다. 이 두 곳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함께 만나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을 약속하시는 장소이다. 구약 성경에서 아직 성소제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담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비록 그가 에덴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가르침을 받은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번제를 드림으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셨고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아벨에 대하여 아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후에 그가 쌓은 제단과 번제는 홍수 후에 제단을 쌓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죄 지은 인류와 심판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홍수 후에 그 제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뭘 보여주셨나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인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오늘 제 말이 좀 급하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5분을 줄이려고 이렇게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절을 김한기 장로님이 읽어주셔서 다시 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모리아산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번제가 드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셨는가? 20장과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숱한 인도하심과 도움을 주셨지만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다시 용서받고 옹호되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시험 앞에 섰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가혹해 보이는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갱신되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수양의 번제를 통해서 다시 언약이 미준되고 갱신된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양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속죄의 대속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제사를 통하여, 이 번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속죄함을 입은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한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갈보리는 모리아산 언덕에 있어요. 이 모리아산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영적인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이고 제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드리는 회개와 헌신의 기도는 하늘 성소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나가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나가면, 제단 앞으로 나아가면 그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늘 본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다시 우리와의 만남을 회복하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